성경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7절 함께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래의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응답 237년도에 응답 25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응답 25는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내가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말이 아니고 구어가 아니고 이게 간념이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월달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것 또한 버려야 될 것 체험해야 될 것 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바꿔야 할 걸 버려야 될 걸 찾아야 될 것들 또한 누려야 될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360일에 우리가 얻어 올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버지 주신 답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때에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사탄의 나라가 사탄이가 우리를 지배했을 걸랑요. 에베소 2절 말씀대로다가. 근데 그 사탄이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내만 모셔드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씀했어요. 그걸 지속하는 것이 8절에 마가다라방에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지 복음만 되면 다 돼요. 복음 안 되면은 여러분 경제도 문제가 안 되고 남편도 문제가 안 되고 자녀도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일상 환경도 다 문제가 안 돼. 근데 복음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또 문제가 돼 버려. 근데 복음만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복음만 되니까 사자골 들어 문제가 안 되고 사드락과 메스가 아벳네고가 불못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고 다윗이 수없이 죽을 뻔했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요셉이가 노예라 팔려가도 누명을 써도 아무도 문제가 안 돼. 근데 복음이 안 되면 이거저거 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되면 다 된다. 한번 따라 봅시다. 복음만 되면 다 됩니다. 복음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큰 첫 번째로다가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언약인데 누려야 할 복음이 뭐냐면 작은 일본에 바로
근본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걸랑요. 그 근본문제 세 가지가 뭐냐? 이게 인생의 문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로마 3장 2, 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바로 원죄 문제, 원죄.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사과당 뱉다먹의 문제가 아니라 원죄. 원죄가 뭐가 원죄냐? 하나님 모르는 것이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가장 큰 죄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것. 이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문제가 뭐예요? 로마복음 8장 44절 너희 앞에 마귀. 근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자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창세기 3장 1절 6절, 로마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결 못하는데 해결하는 것처럼 살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 복음이 아닌데, 그 무엇으로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느냐 할 때에,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이름을 쉰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다른 이름, 그게 종교. 여러분, 종교 가지고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종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닌 것은 다 종교예요, 종교. 그럼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왜? 아니, 복음 모르면 다 종교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문제, 언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마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 그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기도 많이 해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신화서 오래도 종교 생활한다니까요. 어저께 산에 운동하러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앉은 그 자리에 와서 앉아도 되냐 그랬더라고요. 뭐 내 거 아닌데 뭐 그 의자 앉으시라고. 뭐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천주교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천주교 다녀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원죄 문제가 있다고 영적인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아주머니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구원 못 받은 거네. 못 받았대. 구원받는 길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아주머니 종교 생활했다. 저는 천주교가 나쁘다 소리 안 한다. 나는 기독교가 좋다 소리 안 한다. 기독교고 교회 다녀도 천주교 다녀도 복음 모르면 그게 종교다, 종교. 그게 종교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다고 쭉 말씀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 그게 다 종교로 종교.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걸랑요.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걸랑요. 이게 종교.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 잘한다, 종교. 그런 건 뭡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 바로 선행.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들의 의는 덜을 옷과 같다. 옷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이게 바로 선행이고, 선행. 내 선행 가지고 내 구원 얻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볼 때 이 정도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자격 준다면은,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 받지 못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행 가지고 구원 받아보려고. 나는 한 번도 남한테 잘못한 적 없다고. 그런 많은 사람 많걸랑이에요. 그 의 때문에 더욱더 이 복음을 절대 안 들어요. 어떤 사람 망가졌던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면 그래요. 나는 정말 내 힘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 받은 것도 많걸랑.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걸랑요. 그리고 뭡니까? 바로 지식. 골로새서 2장 8절에 우리의 지식은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우리 인간의 철학은 초등학문이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지식 가지고 절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는 아무거나 누구나 안 무서워해. 복음 가진 자만 무서워하는데, 종교생 열심히 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고 진짜로. 그런데 안 무서워해. 이 지식까지도 안 무서워해. 왜?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작은 세 번째로다가 그러면 근본부터 세 가지를 해결하게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가 복음인데, 그게 복음이 뭐냐 할 때에 로마서 1장 한번 우리 잠깐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인데 2절과 4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바로 복음이 뭐냐면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하신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인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복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 근데 우리끼리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불신자들 말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말해야 돼. 왜? 우리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 믿어야 골라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 믿어야 돼요. 왜? 공자 구원자니까. 소크라테스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소크라테스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성경에서 계속 뭐가 말하고 있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진짜 문제다. 창 3장이니까 계속 복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갈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 창세 3장 문제 해결하는 복음은 창 3장 15절밖에 없어요. 여자 후손에 와가지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다 박살내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 이걸 이해하면 안 돼. 어떻게 여자 후손에 와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을까? 이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믿어버려야 돼.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게 해줬잖아요.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하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하고 우리 교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미 다 깨진 줄로 믿습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8절. 응? 출애굽기 18절에 희생제사를 말씀했어요. 희생제사. 이게 복음이요. 그때의 다른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어. 못 빠져나와. 응? 그런데 어떻게 그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노예는 바로는 바로 사단을 장제하고 올라요. 애굽은 바로 세상을 말하고, 노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창 3장 15절을 근거한 방법은 피요 피.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죽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근데 그 예언한 곳이 바로 출애굽기 18절이요. 그래서 문설주 문방에 피를 바르지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랑요.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피어나 피쳤어. 그래서 출애굽기 18절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 이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이사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 주실 것이라. 보라 천왕이 되다 아들 날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포로에서 빠져나옵니까? 사단의 올무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사단의 포로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사단에게 짓눌려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해방됩니까? 여러분, 이사절 14절 임마누엘, 여기서 해방되고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번의 주님이 뭐냐? 마태복음 16절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어떤 박해주의도 아니에요. 마태오 10장 주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 붙잡았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뻤는지.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네가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겠단 말이에요. 알게.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이게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많은 지식인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 많이 배워서 알았습니까? 성경을 백독해서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여러분 나에게 알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바요라 시몬아 복 있다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광세 성도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석에 있는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상이 이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는 이 마태오 10장 10절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진다. 이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돈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돈 준다고 우리가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거 이게.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그랬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언제?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때부터 절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확인 발견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시시합니까? 예수가 그래도 확인할 발견을 체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같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확인 발견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이게 체험되어지면 누려지면 진짜 복음만 생각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생각해도 이 가슴이 뛰는 가슴이. 할렐루야.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뉴트를 보다 보니까 트로트 가수 이찬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이찬원. 그런데 이찬원 나오는데 딱 보니까 이 이찬원을 좋아하는 사람 그 팬클럽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내가 들어봤어요. 한 10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이찬원을 좋아하는가 내가 봤어요. 이 사람 완전히 우울증 걸렸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집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찬원이 트로트 가시는데 진토백이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이 머리에 꽂혀버렸대 자기가. 그때부터 이찬원 집이 잘 살더라고. 그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아마 식구들은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1층 큰 집이야. 큰 집. 거기다가 이찬원의 사진, 프랭카드, 이찬원이 가난을 쫙 해놨어요. 엄마가 이것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다 식구들 도와줬대요. 2층도 올라가 보니까 2층에는 더 심해. 이찬원이 어릴 때부터 고추 내놓고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쫙 그것도 어디서 구입했는지 3층도 올라갔어. 3층은 더 심해. 그래가지고요 이찬원이 행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찬원이 좋아하는 팬들 그 집에 다 와 잠자. 저 3층에서 잠을 딱 자요. 그래 관광버스 운전수도 이찬원 팬이야. 차에다가 온 차에다가 이찬원을 도배를 해버렸어. 이 응원도구 가지고 가는데 어마어마해요. 이찬원이 어리한다 그러면 그들은 다 가는 거냐. 그래가지고 행사한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잠을 한숨 못 잔대요. 그래도 안 피곤해 돼. 왜? 이찬원이 생각만 하면 안 피곤해 돼. 그 정도. 응? 이찬원이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꽂혀가지고요. 그 현장 가는데 어느 집에서 차를 5대, 어느 집에는 차를 몇 대 쉴 수도 없어. 가면 꽂히니까 그래 되더만. 여러분 진짜로 그때 이찬원이 구원해 주는 아니걸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못 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 때 임영우하고 영탁이하고 자기하고 술을 제일 많이 먹는데 밤새 하루에도 술 안 본 적이 없대요. 이찬원이가 임영웅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제대로 꽂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에 꽂힙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꽂혀야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응?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에 딱 꽂힌. 세 번째인가요? 뭡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요한의 3장 8절에 사단 문제 해결하신 참 왕.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여러분 꽂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꽂히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행복하고 좋고. 아니 2차원에 꽂힌 것보다는 더 좋아야지요. 진짜 그 정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찬양 부르고 싶고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그냥 너무나 행복해가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냐면은 여러분 다섯 번째 이 그리스도만 누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복음만 딱 들어야 돼요.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되냐? 영세전의 복음을 들어야 돼. 영세전의 복음 뭡니까? 영세전에 여러 번 나를 이미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저주 운명에서 해방을 작정하신 거. 그걸 누려야 돼. 나 여러 번간 내가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의 인격 관계없이 주님이 여러 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리스도 누려야 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걸 누리셔야 돼. 부활하신 그리스도 누려야 돼.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 권세 이기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 번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누려야 돼. 여러분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재림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 뭘 누려야 되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때가 반드시 오걸랑요. 우리 그거 누려야 돼. 이 땅에 살면서 이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불쌍해요. 응? 지금 날씨 주일날 맨날 교회 와서 있어야지. 그런데 이 복음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진짜로 복음만을 다 누리시고 여러분과 내 머릿속에서 이 복음을 다 붙잡으시도록 그 정도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하면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저거 작은 몇 번째인지 그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 강조해야 되냐? 왜 복음만 강조를 해야 되냐? 이유는 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니까 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복음만 강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만 강조됩니다. 왜 목사님 날마다 복음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만 얘기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석가모니 강조해야 되걸라요. 이 공자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공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이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딱 각인되면요 진짜로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행복하고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들은 뭐요? 2,000원이 아니라 2,000원만 더 2,000원짜리 충격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복음 복시만 와도 복음인 줄 알고 충격받고 감사해가지고 그리스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다가도 복음 생각하면 행복하고 어찌 나를 구원했을까?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압니까 이게? 어떻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인 그도 강조해야 될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말이야. 하나님이 알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큰 두 번째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작은 1번에 바로 그리스도 24로 함께 할 때, 응답 25로 임만을 누릴 때, 그리고 영원한 축복 언데수 되어질 때, 이게 그리스도 24 함께 응답 25 임마누엘 언데수 영원한 축복 언데수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누려야 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누리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 선포. 이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여러분 어느 날 이거 하다 보면요 각인되면요 우리가 딱 누르잖아요. 딱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계속 나와. 자동적으로 계속 이 신앙 고백이 자동적으로 여러 번 내가 계속 나올 정도로다가 다 각인. 그래서 정말 여러분 쫙 이 고백이 되어져.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그때부터 그냥 계속 주는 고백이 되어져. 이 고백이 되어지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자꾸 치유돼. 창세기 3장 나중심이었던 것들이 치유돼. 각인된 것들. 창세기 6장 물질주의로 뿌리내는 것도 치유돼.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이게 체질된 것이 이게 치유가 돼. 그래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그리고 뭡니까? 내 기준, 내 수, 내 표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야. 내 수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내 표준에 안 맞으면 다 틀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138만 되면 되는데 138이 되어가는 축복이 뭐냐면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릇도시요. 이 신앙 고백이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꾸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 내면 속에 이 그리스도 딱 각인되어지도록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각인되지. 각인. 우리 김효도 장님이 연세가 70조 9세 되셨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게 딱 그 실천을 잘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하랬더니 지금 계속 하루에 몇백 번씩 이렇게 한다르다 계속 한다르더라고요. 그 제가 비타민을 장모님이 비타민 한 번에 2개씩 드시랬더니 지금 계속 그 비타민 사가지고 하루에 2개씩 한 번에 2개 토탈 하루에 6개씩 드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를 집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된대요. 쫙 정리한 노트가 이만큼 된대요. 쫙 이렇게. 그게 쉽지 않걸랑이요. 우리들은 오늘 가져간 것도 오늘 저녁 때면 어디다 뒀지? 집에다 두고 왔네. 에이 다음에 가서 가져오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모아놨대. 다 모아놓고 이렇게 딱 노트에 이만큼 써놨대. 이만큼 쫙 썼대요. 여러분 진짜 이 신앙 고백이 각인돼가지고요. 자꾸 신앙 고백 주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신앙 고백의 축복을 누립시다. 누리세요. 계속 하세요. 신경질이라도 하고요. 뭔가 마음이 공허한 것 같아도 하고요. 자꾸 해보세요. 그 어느 날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360일이 자꾸 빠져나와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면 화나면은 쏟고 본데 쏟고 뭐 터뜨리고 나서 그냥 후회해도 터뜨리고 후회해야지 했대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했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 말 그래. 우라통양턱인데 이게 마음의 내 속에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뿌리채 각인 뿌리 체질이 이 360일이 많이 빠져나왔는지 에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조금씩 된다 그러더라고요.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야 이렇게 고백 그 정도로 내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많이 있었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신앙 고백 안 하면은 못 산대요. 주는 그리스도시. 자 우리 주는 그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해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스동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선포된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신분 권세를 이거 누려야 진짜 누려야 할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죠. 또 뭡니까? 사탄 결박권, 천사동원권 하나 배경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살아도 세계복음화, 죽어도 세계복음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237 5천조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5천조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지력을 얻어야 됩니까? 237 복음화 때문에. 왜 건강해야 됩니까? 237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경제력을 해받고 빛의 경제 축복받아야 됩니까? 237 복음화 때문에.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도 다 축복받아가지고요, 비청도 받아가지고요 하면 좋겠어요. 왜? 237 5천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왜 정말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까? 교회에 237 5천 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393을 누려야 돼요. 3이 뭡니까? 말씀이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었어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늘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한 거,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의 성령 행전. 그래서 갈보리사 만나서 마가다라 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람과 집을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15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썽치와 3,000군데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는 뭡니까? 9가지 세팅은 다른 게 아니야. 바로 3초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신관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이라 임하는 거죠. 3생명이 뭡니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내 창세기 1장 27절에 내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 내가 원래 인간 상태로 회복됐구나. 이게. 그리고 뭡니까? 바로 2장 7절에 생명, 성령 충만. 보호자가 내게 임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2장 18절 말씀에 에덴의 축복, 삶 가운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신관의 역사로 237 빛으로 내게 임하니까 삶 가운데서 함께 임만을 얻내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3점은 뭡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이 전무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전무후무한 보호자의 축복이 되게 임한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광성교회에 전무후무한 보호자 축복이 우리 광성에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문제 하나님께서요, 1초만 역사해도, 보호자의 역사가 1초만 역사해도,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1초만 역사해도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현장에 전무한 역사 나타난다. 그 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전무한 역사가,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난다. 생각지 못하는 빛의 경제가, 빛의 산업의 축복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 뭡니까? 3시대. 목사님과 함께 393 누리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중지지와 함께 393을 누리면 뭡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렘넌트와 함께 393 누리면 미래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바로 비전인데, 구원의 확신을, 5가지 확신을 주시는데
작은 음반이 바로 구원의 확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여러분 확신한다. 그리고 그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만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자골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예, 괜찮을 거 아니에요? 왜? 전능하신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누구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확신을 해요. 확신. 두 번째 뭡니까? 작은 두 번째,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걸 한번 우리 박자명이 한번 랩런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이런 일 저는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 확신, 합력과 선을 주시는데 10장 13절 고린도전서 읽어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시험을 주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잖아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줘. 그 나중에 피할 길을 주셔. 그러니까 언제 붙잡은 우리들은 노예라 팔려갔는데도, 누명을 쓰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거기 그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회로 보고 불신하면 안 하면 돼요. 갈등이 왔을 때 갱신하고 하나님 사인이라 생각하고 불신하면 안 하면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축복을 하나 바꿔주고 생각하고 뭐 하면 돼요? 불신하면 하지 않으면 돼요. 불신하면. 승리확신. 작은 15째 뭡니까? 기도응답의 확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예수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여러분 내가 기도가 행복해져야 돼. 기도. 늘 기도.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정확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 복음 가지고 뭐예요? 기도. 기도. 이 기도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요. 어느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저녁 늦게 커피를 먹으려고 하니까 늦게 커피 먹어도 됩니까? 어느 목사님 물어봤어요. 잠 안 오면 복음 듣고 계속 24 그리스도 묵상하면 되지. 야,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분이 아니걸랑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와 바뀌었더라고요. 야, 그 말 듣는 순간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딱 이 기도 응답하셔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놓고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24 자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가대원들 노래,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이상호장님 잘하신 것 같아. 끝나고 나서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 이 곡도 참 좋은 것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보고 성가대 쓰라 그러더라고. 뺄 수가 없어. 성가대 섰지. 그래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쓰지 말아야 되더라고. 안 샀는데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도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 같은 사람. 근데 나 가만히 생각해봤어. 나 같은 사람은 또 없어. 없지만은 또 틀릴 수가 있걸랑요. 그럼 뭐라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계속 옆에서 중보기도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얻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제약신.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오래 잡아가지고 미쁘시고 우리가 모든 불에서 깨끗한 것 당했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받아. 목사님 내가 이런 큰 죄를 졌는데도 다 용서받았어요. 이미 창세 용서 전에 여러분 내가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다섯 번째 뭡니까?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3절 5절에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왜?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237 5천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237 전도를 위해 237 전도는 행복한 것이 말하는 건데, 전도를 누려야 할 복음을 정말 여러분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세감지 해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고백과 신부고세를 누리고 393을 누리면 내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다가 확실히 온단 말이요. 이거를 지속하시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에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포럼은 각자 식사하면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 들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누려야 할 이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지식인들도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가진 사람 많은데 그들이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고 석가모니가 복음이라고, 공자가 복음이라고, 정말로 이만희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정명석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명을 부활하신 그 예수가 복음이라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토록 이 예수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237 전에 누려야 할 복음을 24, 25 영원토록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